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원근 각처에서 달려오셨는데 더욱 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이 저녁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복으로 놀라운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연구 4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44번째 시간이고요. 사사기 11장 10절로 24절,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는데 제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를 다 못해서가 아니라 준비는 다 해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진도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는지 분량은 다시는 똑같이 매주 하는 분량을 제가 다 썼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다 못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다음으로 이제 넘겨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혹시 오늘도 하다가 왜 다 안 끝나고 그냥 끝나네? 이러면은 아마 여러분이 오늘은 다 안 하고 끝나서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겠지만은 왜 그러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잘 안 한 건가? 혹시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침에 모임과 진도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사기 연구 44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입다의 뭐예요? 태도. 입다의 태도. 오늘 여러분 여기에 관점을 좀 두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 어떤 위기냐? 지금 암몬 족속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악이 뭐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악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딴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채찍을 드십니다. 그 채찍이 뭐냐면 바로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팔아버렸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픈 거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은요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민족입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18년의 압제와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 하였어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왜 나한테 부르짖어?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부르짖으려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너희들이 우상을 몇 개를 섬기고 있니? 다양하잖아. 엄청 많잖아. 바알, 아스다롯, 블레셋 신, 암몬 신, 모압 신, 별의별 신들을 너희들이 다 섬기고 있잖아. 그 이방 신들, 그렇게 수많은 이방 신들을 너희들이 골고루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신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부르짖어봐. 나는 이제 너희를 도대체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런 하나님 앞에, 외면하는 하나님 앞에
우상들에게서 부르짖어 나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다 내던집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깜짝 놀랄 만큼 와, 쟤네들이 왜 그러지? 이럴 정도로 자기네들이 섬기던 그 우상 딴지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 그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견딜 수 없는 근심.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에 흔들리는, 그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근심. 더 이상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없어. 나는 쟤네들 이제 팔아넘겼으니까 나는 이제 손 안 댈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근심. 이 근심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서,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겨 견딜 수 없어서 그 견딜성을 하나님이 결국 특이한 부르심.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바로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특이한 부르심. 하나님은 특이한 부르심의 방법으로 한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창녀의 아들이라고. 그는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은 성경은 그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큰 용사라고 기록했을 정도면 정말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거죠. 입다는 그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난 겁니까? 그 집에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쫓아낸 겁니다. 사실 입다는 그 집의 서자였지만 장자였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마엘과 같이 서자였지만 장자였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자는 장자권의 권한이 무지큽니다. 장자가 모든 걸 다 걸머쥡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돼야 됩니다. 죽어도 장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고?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서자인 장자격인 입다, 그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주지 않으려고, 그 집안에 기업을 주지 않으려고 그를 쫓아냈다는 거죠. 그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얻는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얻는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 집안에 기업을 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입다를 쫓아낸 길라 장로들, 이 길라 장로들이 바로 누구냐?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간청합니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 속에 입다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입다의 태도. 이 간청 속에 입다는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자, 9절을 봅니다. 지난주 보았던 9절인데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지금 장관으로 삼고 우두머리로 삼고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따라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될 때에, 내가 너희의 지도자로서 장관으로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그것은 입다의 믿음입니다. 입다의 믿음. 입다는요, 다양한 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뭘 섬기고 있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우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암몬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기셨겠냐 말이에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수많은 다양한 우상들의 이름을 하나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 노름하고 있을 때에 입다는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입다의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앞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내게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하여 불리워지는 역사. 오늘 이 모습이 입다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것은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능력이 있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날 찾아왔지, 나를 군대장관 삼으려고 하지, 너희 지도자를 삼으려고 하지.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능력 있어, 내가 가서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이긴다고 입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큰 용사 맞아요.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용사였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입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다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다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조금 뭔가 잘난 것, 좀 남보다 나은 것, 그러면 우쭐대거든요. 과시하거든요. 그런데 입다는요,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는 분들이다. 내 큰 용사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셔야 돼.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입다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입다의 믿음입니다. 입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많이 있어도 우쭐대지 마십시다. 혹시 내게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과시하지 마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입다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10절인데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참 묘한 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길르앗 장로들, 수많은 우상, 다양한 우상, 여기저기 우상, 그 우상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래서 암모자손에게 팔아넘길 정도로 되어버렸던 바로 이 길르앗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길르앗 장로들, 그들의 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입다의 영향력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거론조차 안 합니다. 왜?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몰렉, 수많은 이방의 신들, 그 신들을 불렀지, 그 신들이 그들의 입술에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있었지, 여호와 하나님 까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르앗 장로들의 입에서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그들의 입에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들의 입에서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입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다 이 입다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입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입다, 그 입다의 태도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거론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문제, 이제 가는 거. 자, 길르앗 장로들의 대답에 입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길르앗 장로들의 대답이 뭐예요? 당신의 말대로, 그렇죠, 당신의 말대로.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라. 당신을 반드시 우리의 장관, 지도자가 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길르앗 장로들의 대답에 입다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11절입니다 11절 어떻게 행동하나요? 11절 보여주세요. 자,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다시 이 도부로 피신해 있다가 지금 그 길르앗 장로들이 데리러 온 거잖아요. 다시 길르앗으로 지금 이제 오는 겁니다. 자, 도배에서 길르앗으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약속대로, 그들이 약속한 대로 백성들이 이 입다를 추대하는 거죠. 자기들의 머리로, 우두머리로 추대하고 자기들의 장관으로 추대하고 자기들의 지도자로 추대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관을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어떻게 태도를 보입니까? 이 입다의 태도입니다. 오늘 주제가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뭐하니라? 아뢰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요, 입다의 태도입니다.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서 아뢰니라. 누가? 입다가. 길르앗으로 돌아왔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의 약속대로 지금 입다를 추대해서 뭐가 돼 있어요? 장관을 삼았습니다. 장관이 됐습니다.
그 장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력이, 통솔권이 생겼어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요.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쭐대야지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우쭐대야지요. 왜? 여러분, 입다는 한이 있어요. 무슨 한? 쫓겨났잖아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창녀의 아들이라고 기업도 안 주고 쫓겨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한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장관이 됐어요. 여러분요,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요, 민방위 완장 지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호각 삐익삐익 불고요, 들어가라고 막 소리치고요. 아이고, 무슨 대통령 된 것처럼요, 막 엄청납니다. 민방위 하나 완장 하나, 그 하얀 거 하나 완장 타고요. 대단합니다. 제세합니다. 근데요, 입다는 지금 그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에다가 지금 완장이 찼습니다. 그 완장도 뭐 민방위 완장의 보통 완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도자의 장관이에요. 그럼 어때야 돼요? 우쭐대야지요. 다 무릎 꿇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장관이 되어졌은 그 순간에 입다의 태도가 뭡니까? 장관이 된 그 입다의 모습의 태도가 뭡니까? 그것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아뢰었을까요? 뭐라고 아뢰었는지는 몰라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제가 큰 용사라고 하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이 암몬 자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셔야 되고 맡겨주셔야 되고요, 넘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큰 용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큰 용사라고 하지만 저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저들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거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아뢰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장관이 된 뒤에도 여전히 입다는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쫓겨났을 때나 돌아왔을 때나, 쫓겨나서 비천한 자리에 갔을 때나, 아니면 돌아와서 지금 장관의 자리에 있을 때나,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며 여호와 앞에 아뢰며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 입다의 모습, 입다의 태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 앞에 쏟아내지 말고, 여러분, 사람 앞에 쏟아내면요 또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내가 쏟아낸 말이요 또 돌고 돌아요. 그래서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쏟아놓지 말고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의 말,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입다의 말은 무엇입니까? 입다의 말. 입다의 말 볼게요. 12절인데요. 자, 입다의 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암몬 자손들을 딱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 고양이 앞에 쥐가 돼야 됩니다. 고양이 앞에 쥐가 어때요? 벌벌 기는 거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암몬 자손만 보면 부들부들 막 떨려야 됩니다. 근데 입다의 태도가 어떤입니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소리칩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로 왔느냐? 이렇게. 와, 고양이가 이제 완전히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이 쥐가 이렇게 소리하는 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요, 정말 담대한 쥐잖아요. 이게 입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말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자신감. 지금까지 18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지배하여 온 이 암몬 나라 암몬 왕에게 입다는요 굽히지 않아요. 입다는 어땠어요? 비굴하지 않아요. 입다는 어땠어요? 아부하지 않아요. 입다는 오히려 당당한 자신감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 어디서 나와요? 그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 아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 18년간 압제한 암몬이었지만 결코 기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말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그 이유는 입다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을 아뢰는 입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한 자신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에서 깨닫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사신을 보냈잖아요. 이거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했던 거예요. 평화적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제는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 이런 얘기입니다. 평화. 전쟁하지 마! 이런 얘기죠. 평화적으로 영토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앞서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화해야 됩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담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이 입다는요 전쟁보다는 평화를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됩니다.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냥 싸납게 그냥 싸우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자, 평화를 우선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도 평화를 이루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전쟁, 그래, 평화를 원하네? 그럼 평화롭게 그 땅 돌려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전쟁 왜 일어나죠? 땅 따먹기입니다.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땅 따먹기 무지무지 했잖아요. 남의 땅에 가가지고 금 그려놓고 하나 둘 셋 그려가지고 땅 따먹기 엄청 했는데요, 그 땅 따먹기가 사실은 전쟁놀이 연습이었거든요. 이 세상이 다 전쟁이야, 다 땅 따먹기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그 어디죠?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요, 이 땅 따먹기거든요. 땅 영토 빼앗는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다 영토 분쟁입니다. 땅 돌려내라 이거죠. 땅 달라 이거죠. 왜 우리 땅에 들어왔어? 이러면서 지금 영토 분쟁이거든요. 암몬 자손의 왕은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 땅을 돌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땅은 역사적으로 아주 묘한 관계가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요, 본래 암몬 자손 땅이 맞아요. 본래 암몬 자손 땅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이 어디냐면, 이제 가나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근데 요단을 건너기 요단 동편의 땅, 이 땅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땅이거든요. 근데 이 요단 동편의 땅, 이 암몬 자손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아주 새로운 강한 가나안 부족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아주 강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들어봤죠?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 들어봤나요? 제가 얘기했었는데, 바산 왕 옥, 그 다음에 이 아모리의 시온 왕, 예, 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 이 바산 왕 옥하고 이 아모리 왕 시온하고요, 이 두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쳤거든요. 그 소식이 요단을 건너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간담이 녹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막 다리가 떨렸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니까. 아니, 그 가나안 그쪽 동쪽에 있는 그 바산왕 옥, 아니 그 옥도 점령당했다고? 옥이 망했다고? 아니 그 아모리 족속, 아니 그 시온왕이 아니 깨졌다고? 우와, 아니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막 간담이 높고 막 부들부들 떨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누가 고백한 거예요?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선택한 게 뭐예요? 그 정탐꾼을 선택한 거잖아요. 보호해 줬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리 왕이요, 바로 원래는 이 암몬 땅이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 암몬 땅을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 땅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아모리 족속 땅이었어요. 옛날에는 암몬 땅이었는데 아모리 족속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땅을 누가 이제 차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차지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약속해서 그 땅을 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야 우리 땅 내놔 그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옛날에 니네 땅이고 니네가 아모리 족속들에게 뺏겼잖아. 근데 우리가 아모리 족속한테 우리가 뺏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아니야, 이건 니네 땅 아니고 이건 아모리 족속 땅인데 우리가 점령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묘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렇게 된 땅이에요. 그 땅을 돌려다, 옛날에 아모리 족속에게 뺏긴 그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야, 나는 너희 땅 빼앗지 않았어. 나는 아모리 족속 땅을 빼앗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너희 땅 아니야. 그러니까 돌려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입다의 태도. 자,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세 번째 문제. 자, 입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11장 15절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에게 이르되, 자, 암몬 왕에게 이릅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입다가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어영부영 아닙니다. 쩔쩔매지 않습니다.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했다. 맞아요.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이 암몬 땅에는 가지 마라. 암몬 땅은 건들지 마라. 야, 너희는 모압 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 때 그 두 딸하고 관계를 갖고 그 두 딸을 통하여서 형성한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를 통하여서 나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 족속 땅에 들어가지 마, 모압 족속 땅에는 들어가지 마, 건들지 마라,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를 빼앗은 거는 암몬 족속 땅이 아니라 바로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사실은 빼앗은 것,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15절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보냐면 입다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당함. 뭐라고 말했어요?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했어. 입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 이러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쫄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약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 당당한 입다의 모습은 어디서 왔다? 이 입다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말을 아뢰는 그 기도, 거기에서 이 입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 용기, 담대함, 당당함이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 주님 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쫄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